말, 언어 생활, 말의 습관과 그 영향으로 우리의 품성과 영원한 운명이 결정됨.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12장 36, 37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에 굴레 씌우리라. 야고보서 3장 2절. 웅변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다. 말은 할수록 거칠어지고 가루는 칠수록 고와진다. 말 많은 집에 장맛이 쓰다 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경우에 합당한 말 한마디는 천냥 빚을 갚게 된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잠언 25장 11절. 우리는 말을 안 하고 살 수는 없다. 우리는 유전받은 죄의 뿌리를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기에 우리의 생각과 말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속하게 되어 이타적이기보다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며 완고하고 교만하다. 인류의 역사는 식욕의 방종과 말의 영향으로 타락해왔으며 악한 말의 영향으로 지금도 지구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끊임없이 고통받고 있다. 우리는 주님을 영접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우리가 평소에 어떤 말을 하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성경과 증언의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얻어야 한다. 우리의 말은 듣는 이들에게 축복도 되고 저주도 된다. 우리는 말의 선물을 잘 활용해야 한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야고보서 3장 13절. 나의 형제 자매들이여, 그대들은 말의 선물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그대들은 혀가 언제나 개발된 양심과 거룩한 애정의 명령을 순종하도록 그것을 제어하는 법을 배웠는가? 그대들의 대화는 경솔, 교만과 악의, 기만과 불순에서 벗어나 있는가? 그대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만이 없는가? 말은 현저한 능력을 발휘한다.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그를 섬기는데 혀가 바쁘게 사용되도록 할 것이다. 우리는 제어하기 힘든 그 지체를 통제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다. 험담과 추측의 악한 모든 말은 죄이다. 험담의 죄는 악한 생각을 품는 데서 시작된다. 악한 추측과 악한 말은 배제되어야 한다. 우리 자신만 생각하고 우리 자신이 행한 일만 입에 올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하여 말을 할 것이다. 이 두 분께서는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것은 성소를 정결케 한 것이었다. 우리는 마땅히 이 사업에 참여해서 그분과 함께 우리 영혼의 성소에 있는 불의를 모두 정결하게 해야 한다. 우리의 아름다운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쓰이기를 바라기 때문에도 그렇고 주님께서 나타나심으로 시작되는 정결의 때에 우리의 죄가 도말되기를 바라기 때문에도 그렇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죽을 인생들에게 가장 중대한 일이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인간 동료들에게 낙심되고 쓰러뜨리는 말보다 세우고 용기와 희망을 주는 말을 해야 한다.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다른 이들을 쓰러뜨리기보다 다른 사람을 세우는데 관심 있는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 자아는 무례하고 비판적인 말들로 인하여 바로 상처를 받는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야고보서 4장 11절.
실수한 형제를 권면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오직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친절과 온유로 대해야 한다. 그대가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 형제에게 갈 때에 그대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하는지 주의하라. 왜냐하면 인간의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잘못한 사람은 온유와 겸손과 부드러운 사랑이 아니면 회복시킬 길이 없다. 그대의 태도에 주의하라. 표정이나 몸가짐, 단어나 어조에서 교만이나 자만의 빛을 제하라. 자신을 높이거나 그들의 잘못과 대조하여 자신의 선과 의가 드러나도록 하는 말이나 표정을 주의하라. 주제 넘음이나 경멸과 같은 가장 격이 먼 접근을 조심하라. 조심스럽게 모든 노기를 피하라. 명료한 말을 한다 하더라도 비난이나 심한 나무람이나 미지근한 것이 없도록 하고 열렬한 사랑을 보이라. 무엇보다도 미움이나 악감의 그림자가 없고 지독한 표현을 하지 말 것이다. 사랑의 마음에서부터 친절과 온화함만이 흘러나오게 하라. 대화 중에 어리석은 말이 나올 때 슬쩍 화제를 바꾸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더러운 말을 억제해야 할 의무가 모든 가정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지어져 있다. 어리석은 말을 함부로 하는 무리들과 함께 있을 때에 할 수 있는 대로 화제를 바꾸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좋지 않은 말은 슬쩍 흘려버리고 유익을 주는 방면으로 화제를 전환시키도록 해야 한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야고보서 1장 26절. 많은 사람들이 이 중요한 문제로 인해 저울에 달려 부족함이 보일 것이다. 우리의 대화는 거룩해져야 한다. 영성과 참된 경건을 사랑하는 마음을 길러라. 그들은 경건의 본이 되고 마음과 대화가 거룩해질 것이다. 우리는 철저하게 회심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바치는 길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경건의 능력은 우리의 교회들에서 거의 존재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주님께서는 여전히 자비를 베풀고자 기다리고 계신다. 그분은 하늘의 창들을 닫지 않으셨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분과 분리시켰다. 우리는 말을 적게 하고 온유해야 한다. 말씀을 더 많이 보고 묵상 생활을 하며 더 많이 기도해야 한다. 말은 적게 하고 마음속에 진정한 경건이 선한 행동을 통하여 비치게 하라. 친절하라. 사랑과 온유를 개발하라. 더 많이 기도하고 성경을 더 많이 읽으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베드로전서 2장 1절. 날카로운 말과 명령조의 딱딱한 말은 영혼을 잃게 한다. 날카로운 말과 명령조의 말이 딱딱하고 격한 어조로 말해지면 그것들은 친구들을 분리시키고 영혼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게 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비방과 희롱의 말과 더러운 말을 삼가해야 한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골로새서 3장 8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에베소서 4장 25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에베소서 5장 4절. 음식이든 사상이든 우리 속에 정결한 것이 들어가야 정결한 것들이 나오게 된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태복음 15장 18절.
그릇된 식사의 영향이 회의와 직원에게 미친다. 헛된 농담이나 희덕거리는 말을 삼가야 한다.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간에 피차의 모임에서 지나칠 만큼 쾌활한 담화에 몰두하고 있다. 경건하다고 공언하는 여성들이 제멋대로 히히덕거리고 농담을 하며 웃는다. 이것은 부당한 일이며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행동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고상함이 결핍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심령을 굳세게 하지 아니하고 큰 암흑을 가져온다. 그들은 순결하고 고상한 하늘 천사들을 내쫓고 이런 그릇된 일에 빠진 자들을 이끌어들여 낮은 수준에 떨어뜨린다. 주님을 온전히 마음 성소에 모신 생애로서 성령을 통하여 생각과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말 실수를 하지 않게 된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태복음 12장 34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계시록 21장 27절.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계시록 22장 15절. 구속의 경륜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늘 본향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고 악한 말이나 추측의 말을 삼가야 해야 한다. 필요 이상으로 자기 자신이 살아있다. 우리가 자신을 죽이고 그리스도 안에 숨고자 하면 낙심천만의 말을 하지 않을 것이며 역경이나 그와 유사한 하찮은 곤경 등의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우리는 위대한 구속의 경륜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며 이 세상에 오셔서 인성을 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할 데 없는 능력에 대하여 말할 것이다. 악한 추측과 악한 말은 배제되어야 한다. 우리 자신만 생각하고 우리 자신이 행한 일만 입에 올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하여 말을 할 것이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의 말씀으로 용기를 줄 때 그리스도께서는 마치 자신에게 말하신 것처럼 들으신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해주고 그들을 위하여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넣어주라. 심령이 병들고 용기에 맥박이 떨어질 때 들려주는 격려와 권면의 말. 구주께서는 그것을 마치 자신에게 한 말처럼 간주하신다. 세상적이며 육적이며 인간적인 대화를 적게 할수록 언어는 성화돼 간다.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적게 말할수록 대화는 더 순수하고 은혜로워질 것이다. 주님께서는 성화된 언어 습관을 요구하신다. 그 이유는 성결한 언어는 살아있는 향기가 되기 때문이다. 욕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하고 글씨로도 적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육신의 무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불친절하고 무례하며 경계하는 말 한마디도 우리 입에 담아서는 안 되며 펜으로도 그런 말들을 적지 말아야 한다. 남들이 욕한다고 되받아 욕을 해서도 안 된다. 몸에 병이 들어 그 병 고치기를 원하는 자는 과거에 독서를 발했던 죄를 회개해야 한다. 만일 자기의 병을 고치기를 원하는 자로서 과거에 독서를 발하였거나 가정과 교회와 또는 이웃에게 잘못하여 화목하지 못한 일이 있거나 혹은 이간시키고 분쟁을 일으켰거나 또는 무슨 좋지 못한 일을 행하여 다른 사람까지 그 죄에 빠지게 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과 해를 당한 자들 앞에서 반드시 그 죄를 고백하여야 할 것이다. 유대인들은 보복 정신을 길렀다. 그들은 로마인들을 증오함으로 심한 독서를 내뱉었으며 그의 속성을 드러내므로 사탄을 기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함으로 그들은 사탄이 그들로 하여금 행하게 하려고 유도해 온 그 무서운 행위를 하도록 해 자신들을 훈련시키고 있었다. 우리의 입에서 독설이 나오려 할 때는 기도해야 하는 순간이다. 그대가 거의 항복하려고 할 때, 인내력과 자제를 잃어갈 때, 힘이 들고 독설을 퍼부으려고 할 때, 결점을 찾고 비난을 하려고 할 때,
이때가 바로 그대에게 있어서 기도를 하늘로 보내야 할 때이다. 사람의 말의 위력은 말로 다할 수 없다. 말로 사람을 인도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기도 하고 지옥에 빠지게도 한다. 무심코 한 말 한마디가 날카로운 독 묻은 화살이 되어 상대의 마음에 박히기도 하고 때로는 심령이 갈급하고 가난한 영혼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기도 한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시편 55편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너에게 말하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고 하시니 요한복음 4장 10절. 듣는 자도 오라 말하게 하고 또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계시록 22장 17절. 많은 사람이 격려와 위로와 사랑과 소망의 말에 굶주려 있다. 과오를 범하고 수치심과 자신의 어리석음을 느끼는 사람이 많다. 그들은 격려의 말에 굶주리고 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희망과 격려와 용기가 되는 말을 해주라. 그러나 이때 한마디의 친절한 격려의 말을 들었더라면 그들은 승리할 힘을 얻었을 것이다. 몇 마디의 격려의 말이 저들에게 감동을 줄 것이다. 믿음과 격려의 말을 하라. 우리가 하는 말에 조심하자. 격려의 말과 중보의 표현 가운데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을 나타내야 한다. 몇 마디의 격려의 말이 그들의 원기를 북돋을 것이다. 혼란에 빠진 이들이 당황해하는 이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희망과 격려의 말을 해주도록 지도하라.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의 음성과 말을 주관하게 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성정과 음성을 주관해야 한다. 그 같은 은혜의 역사를 우리는 형제 사이에 나타나는 예의와 부드러운 관계 중에서 찾아볼 수 있고 친절한 말과 격려의 말 속에서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세상에는 희망을 잃은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에게 다시 햇빛을 비춰주라.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잃었다. 그들에게 격려의 말을 하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부모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고아들과 가장 없이 홀로 자녀들을 돌보며 힘겹게 살아가는 과부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과 도움을 주어야 한다. 모든 과부는 다른 사람이 줄 수 있는 도움되고 위로되는 격려의 말을 필요로 한다. 격려의 말과 중보의 표현 가운데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을 나타내야 한다. 우리의 모든 말은 감사와 사랑과 격려와 희망의 용기를 주는 온유한 말들이 되어야 한다.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5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새서 3장 17절. 격려의 말 한마디, 친절한 행동 하나가 두 어깨에 가득히 무거운 짐진 사람들의 부담을 덜어주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머뭇거리는 자들과 지쳐있는 자들에게 언제나 격려의 말을 해줄 수 있도록 준비하자.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되기 위해 매 순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마태복음 12장 35절. 그대의 말은 그대의 품성을 재는 자가 된다. 말을 골라 사용하는 일에 신중을 기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이런 재능을 올바르게 사용할 경우 선을 위한 큰 능력을 얻게 될 것이다. 노소를 막론하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왕국에서 변화된 이들의 입에서 나온 말 속에서 회심하는 것을 배우지 않으려는가?
하늘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기뻐하시는 자들의 말처럼 우리의 말도 그렇게 되도록 하지 않으려는가. 혀는 몸의 작은 지체이나 마음이 정결하다면 그 작은 혀가 선한 일을 얼마나 많이 하던가. 말하는 재능을 잘못 사용한 것만큼 교회를 약하게 만드는 것도 없다. 우리가 한 일의 특색은 우리가 한 말에 드러난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와 일치될 경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케 함으로써 우리가 그분께 바쳐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된다. 자칫 형제를 판단하는 말을 함으로 자신이 재판장이 되지 말아야 한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야고보서 4장 11절.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시편 39편 1절. 우리는 자신에 대하여 덜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하늘 본향에 대하여 더 많이 말해야 한다. 예수님에 대하여 더 많은 생각과 말을 하고 우리 자신에 대하여 덜 생각하고 말한다면 하나님을 더 많이 뵙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에게 평강과 용기와 믿음이 충만하게 될 것이고 모임에 가서는 그 승리의 체험을 말함으로써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강건하고 명확한 증거로 인하여 생기를 찾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비의 영광을 찬양하는 이러한 소중한 지식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바탕 위에 섰을 때에 무적의 권세, 곧 영혼을 구원하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다. 요한의 말로 우리가 외치는 것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이다.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명상과 대화의 주제가 되어야 하며 우리 모든 즐거운 느낌의 주제가 되어야 한다. 형제들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을 헐뜯고 비평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된다.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헐뜯기, 조롱하기, 허위 진술 등에 탐닉하는 행동은 그대의 영혼을 타락시키는 값을 지불하기 마련이다. 그러한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그대에게 고귀한 승리를 안겨주지 않으며 오히려 마음을 비천하게 하여 영혼을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킨다. 헐뜯고 비평하는 행동은 길보아산에 비가 내리지 않았던 것처럼 은혜의 이슬이 영혼에게 결핍되는 형편을 초래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침례 속에 사시며 항상 친절한 태도와 사랑으로 말씀하셨다. 그의 말씀에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눈물이 섞여 있으셨다.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하나라도 숨기지 아니하시고 항상 사랑으로 말씀하셨다. 그는 사람들과 교제하실 때에 크신 지혜를 가지고 주의 깊고 친절한 태도로 하셨다. 무례하지 아니하시고 가혹한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감정이 예민한 사람들을 쓸데없이 상심케 하지 아니하셨다. 그는 사람들의 약점을 비난하지도 아니하셨다. 그는 진리를 말씀하시되 항상 사랑으로 하셨다. 그는 외식과 불신과 불의를 단연히 견책하셨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심한 견책을 하실 때마다 그의 말씀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다. 구원이 확증된 하나님의 인맞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 입에서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계시록 14장 5절.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여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시편 34편 12절에서 14절. 하늘과 하나님께서 베푸신 축복과
사랑에 대하여 늘 생각하고 감사하며 그 사랑을 많이 얘기하라. 그리고 입술로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애를 살아야 한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교제하면서 피차에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에 관한 귀한 진리에 대하여 이야기하면 저희의 마음도 시원케 되고 다른 사람도 시원케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천부에 대하여 더 배우며 그의 은혜에 대하여 새로운 체험을 얻을 수 있다. 그리하면 우리는 그의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원하게 될 것이며 우리가 이렇게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지며 격려함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예수에 대하여 더욱 생각하고 자신에 대하여 적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더욱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시는 증거를 볼 때마다 그를 생각할 것 같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에 그를 생각하게 될 것이요. 또한 그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그를 찬송하기를 좋아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현세의 사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 것은 거기에 흥미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우리 친구들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들을 사랑함이니 우리의 기쁨이나 슬픔을 그와 더불어 함께함이라. 그러나 우리는 세상 친구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무한히 큰 이유가 있나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모든 생각 가운데서 하나님을 첫째로 삼고 그의 선하심과 그의 능력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가장 당연한 일이 될 것이다. 그가 우리에게 풍성한 선물을 주신 것은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애착심을 두어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아끼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항상 그를 생각하게 하며 우리의 하늘에 계신 은혜 주시는 자이신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의 줄로 우리를 그와 묶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의 유전받은 죄된 본성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있지 않으면 선한 말을 하기 힘들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내가 잡아먹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시편 52편 2절에서 4절. 사도 바울의 간증 속에서도 우리 인생의 연약함이 잘 나타나 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의 혀에 파수꾼이 세워질 것이다. 말은 그의 정신과 마음과 생각에서 비롯된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의 혀에 파수꾼이 세워질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의 말에는 악이나 조롱의 말이나 판단의 말이나 정죄의 말이나 비방이나 험담의 말이 없어질 것이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경건의 모양을 경건의 정신과 능력으로 오해한다. 우리의 모든 행위와 목적과 모든 말이 하나님 앞에 공개되어 있다. 모든 행동, 모든 목적, 모든 말은 마치 온 우주에서 오직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분명히 드러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행위를 철저하게 관찰하고 살피신다. 그러므로 마치 온 우주가 그대 앞에서 듣는 것처럼 말해야 한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실 뿐만 아니라 마음과 그 동기까지 알고 계신다. 가난하고 상한 영혼들이 소망의 말을 들으려고 그대를 찾을 때 그대는 그리스도의 말을 해줄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하는 이들은 상한 영혼의 날카로운 화살과도 같은 독설을 내뱉지 않는다. 주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듣고 계실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대는 명심할 것이다. 그리스도는 당신 안에 숨은 모든 자들을 보호하신다. 불친절한 말 한마디, 가혹한 말 한마디는 모두 하늘의 책들 속에 기록된다는 것을 잊지 말 것이다.
그대가 내키지 않는다 해도 친절한 말을 하고 위로의 말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아닐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넘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때에 맞는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같다고 했다. 그와 같이 경우에 합당한 말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말은 생각에서 나온다. 생각과 사상은 평소 우리가 읽은 책이든 사물이든 영상이든 무엇을 많이 보고 어떤 소리를 많이 들었느냐, 어떤 정보를 우리의 뇌에 입력했느냐에 따라 꼴지어진다. 우리의 관심이 세상에 있다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해 말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구주 예수님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돕는 천사들과 하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대화는 우리를 구원하시려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희생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더 많이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 오고 가는 말들은 대부분 육에 속한 말들이며 사탄이 지어낸 사탄이 좋아하는 말들이다. 이제 우리는 하늘 방언을 해야 한다. 희망과 용기와 격려와 하늘의 소망과 감사와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하늘 방언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이 충만한 생애를 살아야 한다. 성령이 충만한 생애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말씀 연구와 묵상과 끊임없는 기도로 우리 마음의 성소에 주님 영접하여 모시고 주님과 매 순간 동행하며 사는 생애이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입술에는 파수꾼이 세워져서 성령과 사랑으로 말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시편 141편 3절.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시편 35편 28절.